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280쪽쯤에 고린도전서 15장이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우리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할 인자들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다같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아멘. 우리 옆에 선생님들과 앞에 선생님 보시고 한 번 더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덤문을 여시고 당신과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 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 그래야 여러분이 당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그것이 나에게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신다고요? 여러분 죄 용서 받으셨습니까? 아멘. 죄 용서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아멘. 여기서 뒤로 불릴 수도 없고 안 받았다고 할 수도 없고 만약에 난 아직 죄 용서 받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은 오늘 여러분은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부활주일이고 또 우리들이 사도신경 강해가 마침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에 딱 맞게 되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목을 부활을 믿다, 부활을 살다, 부활을 말하다 세 가지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오늘 할 것이 이제 부활을 믿다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나요? 축구?
저 축구는 하는 건 좋아하는데 요새는 힘들어서 못하는데요. 보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축구하는 거 보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보면 뭐 나오거든요. 쟤네는 맨날 절대로 비하는 거 아닙니다. 야, 내가 밥 먹고 맨날 그거만 있으면 너무나 잘하겠다. 맨날 그런 욕을 하죠. 우리들이. 진짜 답답. 근데 뭐를 보면 딱 그런 게 느껴지냐면은 어디 축구하는 걸 보면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나 이런 거 좀 그런 걸로 보면은 아, 진짜 축구하는 뭐가 틀리구나. 격이 틀리구나. 근데 그런 잉글랜드에서 프리미어 리그 이런 데서 축구하는 걸 축구 선수들에게는 꿈인데 거기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 있잖아요. 그 중에 지금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손흥민이라는 선수거든요. 토트넘이라고 하는 프리미어 팀에 속해져 있는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그 선수를 알게 되고 그 선수보다는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선수가 그 손흥정 선수라고 하는 아버지의 어떤 자식을 이렇게 케어하는 대하는 자세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이 손흥정 선수를 보게 됐는데 하면 이제 요즘에 유튜브에다가 토트넘 딱 치면은 전날 했던 시합 경기 하이라이트만 해가지고 보여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로 풀로는 안 봐요. 풀로는 왜냐면 지루하고 그래서 뭐만 보냐 하이라이트만 보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토트넘하고 예를 들어서 뭐 바르셀로나의 경기가 있지. 그러면은 다음 날 딱 쳐요. 그러면은 전날 경기했던 것이 하이라이트가 딱 올라오면서 뭐가 나오냐? 승패가 이미 거기에 나와져 있어요. 누가 몇 대 몇으로 이겼다가 이미 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는 그걸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선수가 뛰는 팀이 이겼는지 졌는지의 결과를 본 상태에서 뭐를 보게 되는 거냐? 하이라이트 전 장면을 한 경기를 짧게 축약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만약 한일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그게 크니까. 한일전인데 이번엔 어떻게 됐죠? 한일전. 저희 아내하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내랑 다른 거 보고 저는 보다 어휴 씨 어휴 이 소리 다 녹음되는데 어휴 진짜 왜 이렇게 못해. 저 2002년 월드컵 할 때 세대인데 한참 그때 군대에서 훈련소에 있었는데 진짜 그때 잘했었는데 요즘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휴 했는데 졌잖아요. 벌써 보니까 졌네. 결과가 졌어요. 벌써 안 보고 싶고 봐도 짜증나거든요. 근데 한일전인데 예를 들어서 이겼다. 몇 대 몇으로 이겼다고 할까요? 10대 0으로 이겼다. 10대 0은 이거 완전히 이긴 거죠. 완승이죠. 10대 0이다. 그러면 이겼네. 우리 팀 이겼네. 대한민국 이겼네. 한 상태에서 뭐를 보냐? 시합 전 후반 45분씩 해서 90분이거든요. 근데 그 추격한 거 7분, 8분으로 추격해서 딱 봐요. 그럼 보면서 뭐 하냐? 예를 들어서 하다가 아무개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가 실격됐습니다. 그래서 퇴장하게 되었습니다. 해도 아쉽지만 야 빠져도 못했네? 10대 0으로 이겼다고? 하다가 누가 태클을 걸어서 우리나라 선수가 다쳤어요. 태클을 다쳤는데 그래도 10대 0으로 이겼다고? 하다가 뭐 파울을 했어요. 옐로 카드를 받았어요. 그랬는데도 10대 0으로 이겼다고? 라는 생각이 이미 뭐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이미 승패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승패를 모르고 전 과정을 그냥 쭉 보면서 하는 사람에게는 퇴장을 당했다. 경기 못했네. 끝났네. 이거 큰 지장이 있겠는데 끝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때 그 상황에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크게 다가오겠지만 끝이 이미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아는 상태에서 보는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의 발생들이 뭘로 보여질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도 못한다고 이겼다고로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게 왜 중요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게 왜 신앙인과 교회에게 중요할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들이 말하는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 20장 그리고 사도행전 아까 복음서 낭독할 때 보면은 서신서의 사도행전
또 아까 우리 권사님 하실 때 보니까 야고보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을 해줘요. 특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이 뭘 하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전한 복음. 근데 그 복음을 말하면은 여러분 복음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지요? 제가 그냥 말할게요. 복음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복음에는요. 하나님께서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 하셨대? 창조하셨대? 아니, 그것 이전에 그분이 무엇 하셨대? 계신데 기쁜 소식인 거죠. 지으셨대? 기쁜 소식인 거죠. 타락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대? 기쁜 소식인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구약의 시간을 끌어오셨대? 기쁜 소식인 거죠. 그리고 약속하신 누구를 주셨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대? 기쁜 소식인 거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대? 기쁜 소식인 거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무엇 하셨대? 죽으셨대? 기쁜 소식인 거죠. 그가 다시 무엇 하셨대? 부활하셨대? 기쁜 소식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신경 전체 내용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요. 사도신경의 내용들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전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많은 복음의 내용들을 빼고 딱 한 가지를 말을 해요. 그게 뭐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무엇 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다시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너희들 잊어버렸어? 라고 하면서 자기가 전했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말하는데 그 복음에 많은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를 전하더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 부활이었다는 거. 부활.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무엇하고 같은 것이었냐?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유대교에 침착한 사람이었어요. 유대교. 그는 유대교의 관점 안에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의 신념에 보았을 때에 누구는 죽여야 할 자였냐? 예수라고 하는 자자는 죽여야 될 자였단 말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자는. 왜요? 예수라고 하는 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유대교라고 하는 내가 지금까지 열심으로 세워온 종교적, 혈통적, 국가적인 혜택과 그것이 그렇지 못하게 보이는 이들에게까지 다 무엇해져 버린 거냐? 퍼져나가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열심으로 해서 베개 곡식을 끌어 모았는데 핏땀을 흘렸는데 그렇지 못한 놈들이 달라고 한 적도 없고 핏땀 흘리지도 단추 좀 풀겠습니다. 제가 마이가 이게 아닌데 세트가 아닌데 살쪘나 봐요. 뜯어져가지고서는 세트하는 게 굉장히 조금 필요해요. 그렇지 않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갈급하지도 않은 것들이 자기들이 피땀 흘려 얻은 것들을 똑같이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저 불안당들이네. 무전취식하는 것들이네. 그런 생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요. 이게 정치 같은 걸 여러분 잘 보시면서도 기독교인의 관점으로 정치 얘기하지 말아야지.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게 싫은 거예요. 바울의 관점에서요. 유대교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상을 못하실 거야.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실 거야. 근데 예수라는 이가 와서 뭐라고 말하냐? 니네가 아니고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한 거야. 쟤네는 구한 적도 없는 거예요. 쟤네는 찾은 적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는데요. 노력한 적도 없는데요. 그래서 은혜야. 난 거저주는 거야. 그럼 난 뭐예요? 난 열심으로 피땀 흘렸는데 너희들이 피땀 흘린 것이 너희들의 힘과 노력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냐?
너희들의 숨쉼과 세움이 너희들의 힘과 노력으로 숨쉬며 세웠다고 생각하냐? 기분 나쁜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던 바울이 예수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여요. 근데 바울이라는 인물이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아주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건 사도 바울도 알았단 말이에요. 사울도요. 근데 그 예수가 다시 무엇했다고?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냥 볼 때는 저러다가 못할 거야. 옛날에 드다라는 애도 있었는데, 옛날에 바라바라는 애도 있었는데, 걔가 다 그렇게 하다가 못했거든. 죽었거든. 저것도 그러다 말겠지. 예수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한 걸 봤다고요. 끝났네. 근데 그 이후에 끝난 줄 알았는데, 그가 무엇했다고 하는,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막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사도 바울이 하기를 시작해요. 근데 그런 일을 하던 과정 가운데에 다메섹이라는 곳, 다메섹이라는 마을로 성읍으로 가던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나버리냐? 예수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이들을 잡아 죽이러 가던 자가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버려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나는 이전까지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바울은 성경에 대한 내용도 알았고 예수가 혹 메시아이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했을지도 몰라요. 왜요? 놀라운 일들 하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도 성경에도 의인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의인이 죽는 일들, 가오시 죽어지는 일들 쭉 나온 거 바울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저러다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지 뭘. 그도 무엇에 지나지 않았네. 하나의 인간, 우리와 같은 인간에 지나지 않았네. 바울은 거기서 딱 거기로 끝난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무엇하게 되면 부활하게 되면 이야기가 완전 틀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위대한 인물이 있었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말 천국 복음을 전하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그러네. 좋은 모습도 선행도 하네. 죄인들과 세리의 창기들도 하네. 뛰어난 의로운 모습들을 보여주네. 십자가에 무엇했다네? 죽었네. 그래서 죽었잖아. 뭐가 있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누군가를 위하여 값 없이 거저 희생하고 죽어주는 인물들이 가끔 있죠. 고 김수현 씨 같은 인물들이요. 우리는 그런 인물들 보면 톤즈 같은 무슨 신부죠? 이 톤즈 물지마 톤즈 있는데 이창호 부단요? 있어요. 그런 신부님들 보면은 우리들 뭘 느끼죠? 야, 감동을 느끼죠. 그런데 그것은 뭘로써 오냐? 야, 저렇게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이 있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동이지 뭔 아니냐? 충격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하고 자기의 목숨을 주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 요거 오케이예요. 그거 다 받아들여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요? 사랑하셔서요. 다 받아들여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거북스러운 게 있단 말이에요. 부활이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람이 어떻게 살아? 죽었는데. 만약에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은 그는 뭐가 아니지? 사람이? 아니죠. 이야기가 틀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한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대신 짐지고 내가 너희들 위해 죽을게. 고맙습니다. 말만으로도 고맙습니다. 그거 된다고요. 근데 그가 다시 못하는 것은 살아나는 것은 그건 사람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는 이 땅에서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틀을 뛰어넘어야지만 생각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 왜 살아났어? 어떻게 살아났어? 누가 살게 했어? 바울이 그걸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누가 살게 하신 거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살게 하실 수 없는 것이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이네.
다시 그를 살리셨다고 한다면은 바울이 이제 그때부터 뭘로 보게 되냐?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축구를 보는데 이미 무엇한 걸로 보는 거냐? 이미 10대 0이 아니라 100대 0, 1000대 0으로 이긴 게임을 추격해서 자신의 삶과 인간 역사를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저도 책들 몇 권 뒤져보면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한다냐?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되니까. 다시요? 이태석 신부님. 이태석 신부님. 맞아요. 이태석 신부님. 그거 안 하셨으면 저 답답해 죽을 뻔했네요. 자, 게임을 10대 0, 100대 0, 1000대 0, 예를 들어서 1000대 0으로 이겼다 쳐요. 그러면은 1000대 0으로 이긴 게임에 8분짜리를 보고 있어요. 그럼 그걸 보면서 거기서 엎어지고 자빠지고 퇴장하고 못하는 거 보면서 아휴 어쩌냐, 아휴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없다고요. 아이고 이런 해도 뭘 해요? 그래도 뭐 했어? 이겼어 한다고요. 그런데 그거리 없으면은 그거를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90분짜리 경기를 보고 있으면은 퇴장당해서 끝났어. 걔는 졌어 하고 벌써 그 관중석에 앉아있다가 자기 팀 질 거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에이 졌네. 성질 급한 사람들 있잖아요. 에이 졌네. 저 같은 저렇게 못해가지고 내가 밥만 먹고 축구만 해 그거 먹고 욕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거기에 내가 만약에 내 가족이 선수라고 생각해봐요. 가슴 찢어지고 아프고 해요, 안 해요? 할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뭐냐? 저를 따라서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끝을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저 우리는 하루하루 그냥 살아요. 무엇하면서? 소망하며 살아요. 아니 희망하며, 희망과 소망은 틀리니까요. 희망하며 살아요. 그렇게 되기를, 언젠간 꽃길 걷기를, 언젠간 나에게 좋은 일 있기를, 나에게도 언젠간 볕들 날 있기를 바라면서 나하고 똑같이 또는 나보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며 때로는 위로도 받으면서,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때로는 욕도 하면서 때로는 부러워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인간의 삶 가운데에 그 모든 경기를 지배하시는 이가 툭 오시는 거예요. 그 뭐냐? 오신 순간부터 이 게임 못한 거냐? 하나만한 게임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유치원들이 축구를 하고 있어요. 팀 나눠서. 근데 거기에 누가 와서 딱 게임을 하냐? 유치원생들하고 유치원생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아니 뭐라 하냐? 초등학생들하고 유치원생들이 게임을 하고 있어요. 게임 돼야 안 돼요? 근데 유치원생 팀에 한 명이 툭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왔냐? 메시가 들어왔어요. 메시 누군지는 아세요, 여러분? 있습니다. 메시라고 겁나 잘 알아요. 호날두가 들어왔어요. 그럼 누가 이겼어요? 초등학생들. 아무리 유스 교육 받았어도 못해요. 한 명 메시한테는요. 메시가 더 한 사람이 왔다 쳐요. 그럼 툭 들어오면은 이건 게임 못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상황 속에서는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틀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눈으로 통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통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엇하신 걸 보여줌으로써 부활하신 걸 딱 보여주면서, 야,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너희들은 모두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지. 그도 죽었네. 나도 죽겠네. 그도 죽었네. 한계는 있는 거네. 근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무덤 가운데서 무엇하였어? 내가 살려낸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가 다들 나중에 하겠지만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뭐예요? 하늘에 오르사예요. 그러면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무덤 가운데 들어가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고 하늘에 무엇해요? 그럼 우리는 그분 하늘로 가고 우리는 남아요? 그럼 연합이 아니죠. 함께 하늘에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항상 거기 계시죠? 잘 좀 봐주세요.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분은 우리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들어가시고 나오시고
부활하실 때도 하늘에 오르실 때도 함께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점은 항상 뭘로 보느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전 경기의 과정을 지켜보는 관점에 있는 거예요. 몇 대 몇으로? 1000대 0으로, 10,000대 0으로 이긴 게임이에요. 부활한 이상.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그렇게 해요. 야, 이겼어. 끝났어. 이 경기는 1000대 0, 10,000대 0, 100,000대 0, 억대 0을 해도 이건 그보다 더 큰 승리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을 그 다음에 있을 열매들로 삼아 놓으셨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라 우리가 다음 열매가 될 것을 경기를 위해서 지켜보면서 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고 있으면 퇴장당하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아파서 피 까지기도 해요. 아프죠. 힘들죠. 하지만 우리는 뭐를 알기에 끝을 알아요. 예수께서 무엇 하셨지? 다시 살아나셨지. 그리고 나도 그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또한 영원토록 살게 하시리라라는 것을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게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볼까요, 우리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무엇으로? 부활에 대한 신앙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바울이라는 인물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라는 인물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성도의 부활에 대하여 알려주는데 두 가지로 변증을 해요. 변증을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된 것이다 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금방 읽었던 걸 보면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요. 성경이 무엇라 말했고 예수는 그 성경이 말한 것에 딱 맞지 아니하냐 이걸 첫 번째로 변증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여기 야고보는 누굴 말하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죠. 또 500명에게 보이시고 누구에게 보이시고 이건 뭐냐?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제 다음 주에는 부활을 못하다 살다를 할 거예요. 믿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될 수 있는가를 여러분하고 다룰 거예요. 오늘은 성경대로를 할 거예요. 성경대로. 자, 다시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에 어떻게 몇 가지로 변증을 한다고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무엇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성취다 이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거예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게바에 대한 이야기, 500명에 대한 이야기 무엇하려고 했어요? 야, 봤다니까? 본 사람도 있다니까? 아니 측량하러 왔었다니까? 페라가모시 좋은 사람이 뽑혀야 될 텐데 정치하기 것 같다. 여하튼 그건 증언이잖아요. 증언. 역사적 사실인 다음 주겠지만은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 그럼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려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역사적 사실이니까 말이 어렵죠, 여러분. 예전에 노원준이라는 사람이 전라북도 군산시 어떤 소아과에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대. 그게 뭐예요? 역사적 사실이죠. 그럼 그거를 증명해봐. 그러면은 여러분 뭐 먼저 해요? 첫 번째 증인들. 야, 증언할 사람들이 있어? 부모, 친인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료 있어?
기록된 자료물 있어? 그렇죠? 증언들이 있냐? 자료들이 있냐? 또는 더 좋은 거 뭐냐? 물질적 증거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증인이냐? 증언할 사람들이 있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기록된 자료물이 있냐? 세 번째는 뭐가 있냐? 증거물이 있냐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증명한다고요. 다음 주에 할게요. 근데 오늘 할 거는 성경대로예요. 이것만 하고 하면은 여러분이 다음에 하세요. 이어서 하세요. 성경에 오늘 바울이 보면은 뭐를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의 무엇이 되셨다 그러냐?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 그래요. 첫 열매. 성경에서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절기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3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 첫 번째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무엇하였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써 건짐받았음을 기리는 유월절. 두 번째는 초실절이에요. 흔히 맥추절이라고 해요. 맥추절은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것. 맥추를 거두는 것이죠. 초실절. 그 다음이 뭐냐? 수장절이라고 해요. 수장절. 수장은 곡식 창고에다가 거두어 드린다는 말이에요.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초실절. 세 번째 수장절로서의 추수절이에요. 추수감사절. 자,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뭘 말하는 것이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초실절. 이 초실절을 이제 맥주를 오순절로도 하거든요. 성령 강림할 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무엇하게 된 것? 새로운 한 공동체와 새로운 한 존재가 탄생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맥추절의 의미예요. 유월절은 구원. 죄 가운데서 건짐받았어. 맥추절은 건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었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어. 존재가 되었어. 그리고 수장절은 그 건짐받은 이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두어 들여 무엇하실 거야? 자기의 나라로 품어내실 거야. 수장절. 그 의미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네. 그런데 초실절이라는 말, 첫 열매라는 말은 사실 제사에 사용되는 용어예요. 제사에 첫 열매. 하나님께 거두어서 드릴 초실절의 모든 열매 중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첫 열매는 무슨 의미를 가느냐? 이 첫 열매 안에 모든 이후에 있을 열매들이 이 안에 무엇하여 있다? 담겨져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첫 열매를 드려요. 이 첫 열매 안에 이 후에 우리들이 거두어 드리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거두어 드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거둘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우리가 초실절에 첫 번째로 드린 이 첫 열매는 이후에 모든 우리들이 거두어 드릴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안에 담겨져 있어서 결국에는 거두게 될 것을 우리들은 무엇합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 철매를 받으셨다고요. 그 첫 열매 안에 이후에 모든 거두어진 것들이 들어 있다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무엇하신 건져내신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또한 우리들의 무엇이 되시어서 첫 열매가 되시어서 우리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피조물, 말로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데 어떤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와 그 전과 똑같았어요, 예수님의 모습이요? 똑같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틀린 것도 동일한 것도 있지만 동일하지 않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뭔 줄 알았다고 그래요? 동산직인 줄 알고 그래요. 그렇게 그리워했고 그렇게 사모했던 예수님인데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서는 그분인 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죠. 요한복음 1장. 그러니까 그분은 부활하셨는데 이전과 같은 모습인 동시에 또한 못하신 모습, 이전과 같지 않은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분은 음식을 무엇하셨대요? 드셨대요. 베드로에게 고기를 구하셨대요. 제자들에게 고기를 구하셨대요. 자기도 먹으셨대요. 근데 그분은 닫혀진 방 안으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안으로 그냥 뭐 하셨대요? 오셨대요. 그리고 사라지셨대요. 같은데 또한 같지 않은 새로운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야, 그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뭐를 주시려고, 평안을 주시려고 문학적으로서 들어왔다 나갔다를 표현한 것이지 실제적인 건 아니야. 아니라고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역사적 사실이라고 증인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걔들이 그럼 머리에 무엇 맞았어? 야, 뭐 하려고 그러는 쓸데없는 말 하겠냐? 본대로 그냥 말하는 거야. 증인들이 500명이 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것은 우리와 같은 모습인과 동시에 또한 같지 않은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그게 뭐래요? 첫 열매래요. 첫 열매예요. 그럼 그 첫 열매는 그 안에 모든 그 이후에 있을 열매들을 무엇하고 있대요? 담고 있대요. 그게 누구란 말이죠? 예? 무슨 말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를 따서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 앞에 있는 성도님, 당신과 나입니다. 우리요. 그 초실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이후에 담길 모든 열매들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아직 나왔어 안 나왔어? 거뒀어 안 거뒀어요? 안 거뒀어요. 안 거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다 그래? 이 안에 모든 이후에 거칠 것은 당신의 은혜로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하고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을 때는 걷어봐야 알지. 거두면 알겠지. 비 오면 알겠지. 하나님은 나에게 첫 열매를 바쳐라. 헌금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첫 열매를 바쳐라. 첫 열매를 우리들이 바친다는 거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믿는다는 걸 말해요. 우리들이 믿는다는 걸 말하는 뭘 말하냐?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무엇하여져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있다는 걸 믿어요. 나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 풍파 치고 비바람 치고 수렁에 빠지고 햇빛 찍찍 찌고 비 너무 많이 와서 할 날들이 있을 걸 알아요. 겪을 거예요. 근데 그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무엇하여져 있다는 것은, 담겨져 있다는 것은 이제 높이에서 경계의 처음과 끝을 무엇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냐? 전망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전망이요. 이 경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알아?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경기를 장악하시고 끝내시는 완승으로 끝나. 나는 그걸 무엇해? 믿어. 하나님이 그를 첫 열매로 받으셨고 그 안에 내가 있거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무덤 가운데 다시 살게 하셨거든. 그는 실제로 사셨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그 안에 나 같은 자를 넣으셔서 나도 살리시겠다고 하셨거든. 내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하늘에 올라 보니 이 경기는 하나님의 완승이야. 그분이 끝내셔. 그분이 이기셔. 나의 삶 가운데 있을 수많은 역경들 건너뛸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건너뛰게도 하지 않으셔요. 걸어갈 거예요. 우실 날도 있고 불평하실 날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우리들이 울고 불평하는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냐?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끝난다. 지금 퇴장당하는 것 같아도 이 경기는 하나님이 끝내신다. 지금 내가 쓰러진 것 같아도 이 경기는 하나님이 끝내신다. 이 시합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이 시합이 있어.
이시야. 근데 내가 이 끝에 만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분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지 지금 뛰는 옆에는 상대들을 바라보면서 뛰지 않는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는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신앙인의 삶을 조망하는 관점이었습니다. 그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한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과 똑같이 모현교회는 우리들에게 2021년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전한 복음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를 첫 열매 삼으시고 그 안에 우리 모두를 담아놓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쓰여 있어요.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요? 죄의 씻김, 속함을 말하는 거예요. 죄 없다. 부활은 뭘 말하는 거냐? 없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은 이가 있어요. 그 누명 쓰고 살다가 죽었어요. 이후에 시간이 100년, 1000년이 지나서 과거사 진실 규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있었던 억울한 누명을 무엇했어요? 풀어줬어요. 후손들은 무엇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있었던 누명, 우리 선조가 있었던 누명, 그래도 조금 한해한다. 그러나 그는 무엇했어요? 죽은 자라고요. 죽은 자로서 누명을 벗어서 부르지 누명을 벗은 사람으로서 살지는 못한다고요. 그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뭐냐? 속죄예요. 너는 의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누명 벗은 시체나 마찬가지예요. 부활이 없으면 죄 속함 받은 사람으로서 무덤 가운데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신앙을 살아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신앙을 추구해요. 부활한 존재로서 부활의 삶을 사는 것보다 나 속함 받았어. 나 죄 속함 받았대. 나 용서 받았대. 언젠가는 무엇한대? 천국 간대.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오늘을 사는 거예요. 부활을 사는 건 오늘을 사는 거예요. 누명을 벗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부활한 사람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래서 간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냐? 부활이 없으면 우리들은 헛것이란 말이야. 우리는 불쌍해.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매 맞고 파선당하고 감옥 갇히고 줄이고 사정을 밥대고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냐? 근데 나는 끝을 봤거든. 이 경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난 부활이 없으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었을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건 실제이며 나에게 일어난 부활임을 믿는 자로서 나는 그것을 불쌍다 여기지 않는다. 나의 멸류관이라. 그렇게 사랑하는 모형교회 성도님들, 부활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은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만 내려놔야 되지. 죽여야지. 또 죽여야지.
여전히 죽음 가운데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죽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다시 사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사망의 그림자가 어둠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드리워진다고 할지라도 원수를 다 이기고 사망 원수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손으님 앞에 손을 모시고 우리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자로서 부활을 살아가며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사람들이 됩시다. 아멘.